제가 1절, 여러분들께서 2절 교독합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심취하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새 탁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야빈의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더라. 드보라가 쌀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땅을 이스라엘에서 불러다가 이를 내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니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과 암명을 거두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같이 아니하겠노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그데스로 불러 만연히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온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아뢰니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 함께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구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바락이 명령을 거두고 다볼산에 내려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건물과 그들을 취업하여 하루새 탁구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선포하는 자. 우리가 오늘 선포 기도를 잠깐 안 했네. 끝나고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계속 선포를 하고 엎드리고 또 외치고 묵상하고 할 때 그 일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선포하는 자 중에 이 드보라가 나오는데 여선지자 드보라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우리가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또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 파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패턴. 이게 이제 사사기에 계속되는 패턴이죠. 제가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이거 묵상을 하면서 우리 삶에도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어떤 삶의 패턴.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에 이게 가끔씩 이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또 잘 섬기는 척을 해요. 하다가 또 죽으면은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냐고 또 목전이 뭡니까? 바로 눈앞에서 또 여호와께 범죄를 해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이방 민족에 또 파시는 거죠. 그러니까 판다는 의미가 우리가 뭐 매매하는 그런 용어로 제가 오늘 보니 그런 용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내버려 두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지금은 이제 사사기지만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 성전에 세워지고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아수를 통해서 그들을 또 다 팔아넘겨버리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넘어가고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계속되는 그 패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지를 못하면 하나님은 가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죠, 한마디로. 뭐 버리신다기보다는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이방 민족에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밖에 버리워져 밟힌다고 그랬어요. 그 소금이 누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소금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다. 그 소금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로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반복되는 패턴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소금이라면 그 소금의 맛을 세상 속에서 내라는 거죠. 근데 그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정말 내가 뭔가를 해야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마디로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우리가 6.25 때나 일제 때 일제의 총칼 앞에, 또 북한의 그 총칼 앞에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준다고 하는 그 총칼 앞에 우리가 인간으로 섰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거기에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나는 총 맞아도 죽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늘 생각하는데 이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늘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그 총칼이 왔을 때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아,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 욕하고 뭐 가룟 유다 욕하지만은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죄의 패턴,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금방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또 죄를 범하고, 또 목전에도 죄를 범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부르짖고, 왜 쟤들은 저럴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걸 듣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음성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 합리적인 논리, 객관적인 논리에 빠지면 결국은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볼 때 전혀 가당치가 않는 얘기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1세기 때 제자들하고 같이 갈릴리를 거닐 때 그때만 기적을 일으켜 지금은 기적을 안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죠. 근데 신약이란 틀이 1세기 공간에만 머무르게 제한을 시켰던 거죠, 신학이. 우리 현대 신학이 예수님을 1세기 그 갈릴리 공간에다가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게 한 주간을 살면서
늘 찬양을 많이 들어요. 그냥 흥얼흥얼거리고 계속 찬양을 듣고. 저는 사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찬양인들 잘 못해요. 왜? 찬송가는 그래도 박자가 딱딱 떨어지니까 찬송가는 늘 어렸을 때부터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잘 따라가요. 근데 사실은 CCM이라든지 복음송은 박자가 뭐 엇박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인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예성이가 그러니까 지난 주간이죠. 뭐 2시, 막 4시 이래 들어왔어요. 5시 들어오고 새벽. 그래서 뭐 한 30분 자고 또 나가고. 그래서 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시고 제가 오늘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사실은 뭐 세상 시장 같으면은 그만두면 되지 않는 건데 군대니까 뭐 그만둘 수도 없고 여러분들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가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부르짖는 거죠. 죽겠다 하고. 여기 3절에 나오죠? 3절에 야빈왕 철병국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도보라에게 주신 그 말씀 임한 걸 바라게 전하고 있죠.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바락을 통해 가지고 시스라의 그 병거를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부른 거예요. 근데 8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조건. 당신이 이제 말하면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난 안 간다. 근데 지금 이 명령은 누구로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이 왔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왜? 말씀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네, 순종하고 가야 되죠. 근데 이 바락은 흥정을 하는 거죠. 선지자 드보 사사에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꿈으로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환상으로 보여주시든가 계속 끊임없이 씨름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이 바락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 바락은 시골 촌동네에서 뭐 바락 입장에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내가 촌동네에서 살다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10,000명 이끌고 다볼산에 가서 시스라의 군대 철병 부부에다 싸우라니까 좀 황당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내가 그들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수아와 갈렙만 그걸 믿었죠. 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나아갔던 거죠.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바락도 하나님 말씀이 드보라를 통해서 왔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내가 어떻게 가연할 수 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바락의 입장에서 가능하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아무짝에 자기가 총구석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 시스라의 그 군대 철병 부백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나가면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노력과 내 수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될 수도 있겠죠. 뭐 어차든 되겠죠. 하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정말로 살기 힘든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다니는 직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이 사업장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락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간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도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갑니다. 좋다. 내가 간다. 가지만은 너는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남자도 아니고 여인의 남자 손에 팔아야 그래도 뭔가 좀 위신이 세워지지 않을 겁니까? 근데 이게도 좀 찝찝한 된 거죠.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아, 적극적인 순종했다면 바락이 나중에 영광을 얻을 거 아닙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인데 그걸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국 면류관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그거를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 면류관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그 여인이 누군가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사사기 저자가 11절을 삽입시켰어요. 쭉 잘 나가다가 중간에 뻥 들어줘. 11절에 샌드위치 마냥 11절에 보시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개인 사람이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지금 한참 드보라와 바락이 지금 얘기하면서 다볼산에 올라가라. 시스라 군대를 너에게 다 넘겨줄 것이다. 막 하고 나는 못 갑니다. 당신이 가지 않.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11절에 모세의 장인이 나와요. 그 호밥 자손 중에 개인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그 상수리 나무 곁에서 장막을 쳤더라. 중간에 뚝 들어와요. 이 얘기는 장차 이 11절의 말씀이 나중에 연결되기 위해서 미리 집어넣는 거죠. 자, 호밥의 자손 이 개인 사람 헤벨은 갑자기 자기 어느 성경에 보면은 여기 저기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오지. 자기 족속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헤벨도 자기 족속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갈 때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에도 내 친척과 가족을 떠나서 이사를 가서 살아간다는 게 결국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헤벨도 자기 족속들을 같이 살다가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자기 족속을 떠나서 저 북쪽으로 게데스까지 간 거예요. 전혀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헤벨 자손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거죠. 그를 이끌어 가서 장차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불러다가 그곳에 장착을 시키는 거죠. 정착을 시키는 거죠. 정착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듯이 헤벨 자손도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족속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걸 불러가지고 저 북쪽 게데스 쪽으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뭐 직장을 옮기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묻고 아니면 또 기도도 하시면서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잘 따라가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그러지 마시고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거죠. 이 11절에 이 헤벨도 나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을 가지고 이 드보라가 이제 선포합니다. 드보라가. 그래서 12절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다. 자, 이제 납달리와 게데스 그쪽에서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끌어모으니까 다 따라온 겁니다. 그 다볼산이 그 이제 북쪽 그 게데스와 그 게데스 쪽에서 약간 높은 지형이에요. 높은 지형이 그 밑에가 기송강이 흐르고 있어요. 기송강. 지도가 없으면 지도를 좀 그려올 것. 기송강이 그 밑에가 있었고 기송강은 지금 다 말랐습니다. 말라가지고 광야예요. 광야. 평지에. 그러니까 시스라가 볼 때 아주 좋죠. 철병거가 다니시기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말라가지고 전차가 다니기 너무 좋은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야빈 왕에게 누가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 그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루셋 학부인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평야로 다 모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 출동하라, 공격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일어나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도보라가 사사니까 자 출동해 뭐 공격해 이런 말을 하냐고 일어나라. 그러면은 지금 바락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가면 나는 가고 약간 그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을 깨우는 거죠. 그 영을 깨우는 거.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죠.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는 거죠. 여러분 잠자는 영혼들이 있어요. 잠자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은 예배가 와도 예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개인적인 경험의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냥 이상한 소리로 치부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잠자는 영혼들은 질병에 걸려도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감이. 근데 깨어있는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반드시 내가 이겨나가거든요. 여러분 정신이 병들면은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근데 이 정신력이 무너져 버리면은 질병이 오면은 그냥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력이 줍니다. 그 정신력을 누구 줍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신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헝그리 정신이죠. 헝그리. 배고픈 때. 그럼 열심히 살려고 했잖아요. 예전에 군대도 얼마나 그 배고플 때 제가 논산에 갔을 때 배가 고팠잖아요. 그때는 먹을 것도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교가 오늘은 밥 한 판을 더 줄 테니까 많이 먹으라고. 신났죠. 뭐. 그 밥을 찐밥이라 하잖아요. 짠밥이라 짠밥. 군대 밥 짠밥. 거의 다 보리밥. 그것도 정말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그렇게 먹고. 요즘 군대 참 좋죠. 먹을 거 많죠. 예전에는 밥도 많이 주지 않았어요. 다 퍼줬죠. 자대가니까 우리가 밥 못 들어갔어요. 자대가. 훈련소에서는 계속 퍼줬어요. 조금만 더 달라고. 근데 지금 도보라가 뭐랍니까? 바라기 일어나라. 잠자는 영, 너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잠자는 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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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바라기에게 너에게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 너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너 앞서 가지 않겠느냐? 지금 계속 지금 방문하죠.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더 늘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나가지 않느냐? 우리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여신다는 거죠. 우리 앞서서 일어날 때 주저앉아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그 시스라의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자, 평지에서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10,000명 있지만은 그 당시 철병거는 지금의 전차와 똑같은 탱크.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 갑자기 우기도 아닌데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나중에 여기 5장이 뭐 드보라의 노래 보면 나와요. 진창에 빠져가지고 바퀴가 굴러가지가 않아요.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이 전차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진창이 빠지니까 바퀴가 안 굴러가니까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죠. 왜 내려가요? 바퀴가 안 굴러가니까. 비가 와가 진창에 빠지니까 바퀴가 안 굴러가니까 내려서 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범이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일어날 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할 때 하나님께 앞서서 가면서 하나님께 앞서서 가는 게 뭡니까? 비를 내려가지고 그 시스라의 그 900 그 철병거를 다 무력화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와 소리만 지르고 나가는데 전쟁 끝나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병거 900대에서 내려서 도망 못 가니까 다 칼날로 다 쳐버린 거죠. 그래서 17절에 시스라가 이제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겐 사람 헤벨 안에 야일의 장막에 이르니 이는 하솔 왕 야벤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합평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그 샬롬을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 지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앞서서 뭔가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헤벨의 아내 야일이 보면은 이 야일이 거의 선지자급이에요. 보면 야일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나가 시세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소서.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주 안심을 시킵니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여기 이불이라 나와 있는데 이게 이불이보다는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야엘의 겉옷이라. 야엘의 겉옷. 또 어떤 분은 그냥 덮개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이불로 번역했는데 야엘의 겉옷. 우리가 왜 엘리야의 겉옷을 그 엘리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 야엘도 실은 여기 있었지만 거의 사사급으로 살았던 거죠. 야엘의 겉옷을 이 시스라에게 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1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는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고 목이 마르다 밤에 우유를 부대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덮으니까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다른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없다 하라 한 다음에 그가 깊이 잠드니 21절에 깊이 잠드니 그 야일의 겉옷을 그에게 덮으니까 잠이 들어 깊이 잠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사사급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담합니까? 장막에 가서 말뚝을 하나 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시스라를 이 간장오리를 대고는 그냥 망치로 박아버려요. 이게 웬만한 남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여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엘이 사살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9절에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준비했다가 이 게데스에 가까운 사인 아닌 상수리나무의 장막을 치게 한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서서 모든 일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앞서서 보시고 시스라가 도망오니까 야일이 그를 덮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드보라의 그 계시를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인이 됐다는 거죠. 야일도 사사로 물론 사사로 말하지만 거의 사사급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과연 여인이 어떻게 남자의 그것도 철병 900대를 그리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 간장노래 대고 망치질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결국은 사실은 뭐냐면은 여인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는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죠. 장차 오실 예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십니다. 바로 야일도 여인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우리 앞서서 일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예비시키시고 날씨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관해 가지고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정에 막힌 문, 사업에 막힌 문, 또 직장에 막힌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하나님 오늘 내게 야일의 겉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영역에 막혀있는 문들을 이 망치로 다 깨부셔버립니다. 말뚝으로 다 박아서 다 박살내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야일의 겉옷을 입혀주셔서 담대하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상관이 있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